각자의 처소에서 자리에서 영원히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특별히 요즘 더 소망하기는 우리 팬데믹으로 많이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길 원하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당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이런 오늘 찬양팀, 예전에 우리 그 칸타타 하는 모습과 그 전에 우리 또 여름에 중창하던 모습들이 영상으로 사진으로 올라갔는데,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다시 드리는 이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아내 레아와 라헬, 그 아내를 얻은 대가로 14년을 무보수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14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은 정당한 임금, 웨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외삼촌 라반은 자꾸 이 야곱에게 줘야 될 이 웨이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 10번이나 속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10번만 속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이 속여서 어떠한 상황에서 계속 속였다는 거예요. 너무 속인 거죠. 그렇게 속이고 야곱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마치 야곱은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외삼촌 라반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얻었던 내 처와 내 자식들을 데리고 가게 하소서.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조카가 외삼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예들이 해방될 때 주인에게 그렇게 나로 내 처와 내 자식들을 데리고 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외삼촌이 한번 머리를 쓰죠. 사랑하는 야곱아, 나를 좋게 여기기면 있어 달라. 이제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자, 그래서 야곱에게 너의 삭슬 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정한 것은 참 뜻밖에도,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야곱하면 욕심 많은 야곱이었잖아요. 그죠? 뜻밖에도 야곱은 외삼촌의 그 짐승 떼 가운데서 단색인 것은 외삼촌 다 가지시고, 점이 있거나 줄이 있거나 얼룩진 것들만 제가 가지겠습니다. 요즘도 이 중동 지역의 양들을 보십시오. 요즘도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단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양들 같은 경우는 몸에 얼룩진 것을 그냥 때가 있으면은 눈에 띌 정도로 작은 숫자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달라고 하죠. 자, 그러자 외삼촌, 정말 조카를 사랑했으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날로 그 때 가운데서 점 있고 아롱지 것들은 나누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리죠. 원래 그 야곱의 몫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몸에 점 없는 흰색으로만 되어 있는, 염소 같은 경우는 검은색만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야곱에게는 아예 흰 양떼들만 맡긴 것 같아요. 완전히 흰 양떼들만 야곱에게 맡기고 자기 자식들에게 이 나머지를 다 맡겨서 3일 길을 띄워버리죠.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요즘 이 세상에도 이 라반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그죠? 절대 자기 거 손해 안 보고, 어떻게든 쥐어짜서 다른 사람을 쥐어짜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늘리는, 이야기 하다 보면은 묵상하지 마십시오. 저도 묵상을 하다 보면은 속에서 북을 끓어오는 그런 시대를 이 라반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요. 자, 정말 야곱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안 돼 보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앞으로 흰 양떼를 계속 돌보게 되는데, 확률이 흰 양떼들 가운데서
점 믿는 것들, 아롱진 것들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10년을 더 일을 해도 야곱의 몫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우리가 36절 지난주에 보았지만 야곱이 그 양떼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참 기이한 행동을 야곱이 합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은 뭐 이렇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주석들이나 여러 책들을 참고해 보면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이럴 거다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견해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예, 야곱이 우리 37절에 보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가지들의 껍질을 벗기죠. 자, 여기서 나오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는 특별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 야곱이 구할 수 있는 나무들이죠. 그냥 그 주위에 흔하게 있는 나무들인데 그 나무들의 푸른 가지라는 것은 파랗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영어로 보면 fresh하다고. 그냥 그날 가지를 꺾고 오는 거예요. 그 가지를 꺾고 와서 그 가지를 이렇게 그 당시에는 뭐 야곱이 칼이 없었겠지만 날카로운 돌 같은 것으로 나무를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조금 하얀 부분이 드러나겠죠. 제가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는 제가 구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희 집 앞에 이 도로가루 어차피 잘라야 되는 나무 가지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길래 그것을 한번 이렇게 잘라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잘랐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건 일부러 안 끊고 왔어요. 이게 바로 푸른 가지입니다. 푸른 가지. 프레시한 거. 아침에 자른 거. 거기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껍질을 깠죠.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보시기에는 얼룩이 지죠. 그죠? 아롱진 거.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양떼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데 그 물 마시는 데다 앞에다 이걸 탁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물을 마시고 양떼들이 교배를 하는데 웬일입니까? 그 양떼들이 그 하얀색 양들이요. 새끼를 낳는데 이런 얼룩 무늬가 있는 양들을 새끼 양을 낳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 주석들은 자기의 생각, 뭐 어떤 주석들을 보면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독성이 있어서 그 독성 때문에 몸에 그게 나왔다. 반점이 나왔다. 근데 과학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이 되지가 않죠. 그런데 자, 우리는 또 우리 39절에서 거치지 않고요. 이 나무들을 야곱이 계속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짐승들이 이렇게 물을 마실 때는 거기다 딱 두고요. 또 짐승들 중에서 연약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약한 짐승들. 이렇게 새끼를 잘 낳지 못하는. 자, 거기에서는 이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야곱의 몫으로 되어 있는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들은 많아지고 외삼촌 라반의 몫이죠. 걔들은 잘 자라지 못하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생각 말고요. 자, 그런데 성경이 참 놀라운 게 그와 거의 흡사한 상황에서 성경이 그것을 해석을 해요. 예. 거의 흡사한 부분에서 똑같은 저자가 거의 흡사한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사람만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가지고 벌어지는데 그 일을 성경 저자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 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30장, 지금 30장 37절에 이런 일이 있는데 30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네. 자, 여기서 합한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게 또 뭔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아마 우리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 임신을 돕는 것 아니면 아들을 낳는데 도움이 주는 그런 것이었다. 여러분 뭐 그런 미신이 있어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2020년을 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우리 그런 이야기들 어른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아들 낳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응? 그런 이야기 많이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당시에도 어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이 합한체라는 것은 이렇게 아들 낳는데 자녀를 가지는데 도움이 되는 풀이야라는 그 들풀입니다. 들풀 종류인데 이것을 이 레아 우리 야곱의 첫째 아내죠. 레아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 르우벤이 이 들판에서 이거를 발견해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창세기 30장 이 14절 바로 앞부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아들 낳는 것으로 막 경쟁을 할 때예요. 예, 막 경쟁을 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언니 레아의 아들이 그 아들 낳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 합한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자 라헬이 달려와서 언니에게 내가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우리 여기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그 뉘앙스가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발, 예, 우리가 마치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듯이 제발 그 언니의 아들 루벤이 가져온 합한채를 나에게 다오하고 이렇게 막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 대부분에는 거기에 please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please라는 말이. 예. 근데 언니는 지금 경쟁 중이잖아요. 동생하고 아들 낳는 거로 경쟁 중인데 줄 수가 없죠. 자, 그러자 동생 라헬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정말 하기 싫은 제안이겠죠. 아들 낳는 것을 경쟁하기 때문에 라헬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어떻게 해서든 이 언니 레아에게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원천 봉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라헬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언니 레아에게 아마 그날 밤은 이 야곱이 라헬에게 오기로 된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야곱을 언니 레아에게 양보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라헬이 그 합한채를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그리고 이 합한채만 있으면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언니하고 지금 아들 낳는 거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언니에게 남편을 양보할 수 있습니까? 그 합한채에 이 라헬의 그 확고한 신념과 그 간절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 라헬이 합한채를 얻었어요. 근데 합한채 때문에 아들이 나옵니다. 누가 아들을 낳습니까? 레아가 낳아요. 레아가. 예. 합한채를 얻은 것은 라헬이었는데 그날부터 레아가 또 아들을 낳기 시작하죠.
아들 넷을 낳고 출산이 멈추었다고 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레아가 아들 둘을 낳고요. 딸 디나까지 낳습니다. 7을 낳죠. 예. 합한채는 라헬이 얻었는데 언니 레아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드디어 라헬도 뒤에 아들을 낳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자, 합한채 때문에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기 때문에 이 라헬이 자식을, 아들을 낳는 거예요. 라헬은 내가 합한채가 있으면 아들을 낳을 거야 했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예. 라헬이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라헬의 그 상황을 아시고 소원을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30장에 똑같은 상황에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합한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상황을 보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문을 여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야곱이 이 가지를 그 양들 앞에 이렇게 흔들었기 때문에, 세워뒀기 때문에 양들이 전박이 새끼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처하였던 상황, 그 라반이 야곱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라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그리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예,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이 애굽이, 이집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노예 삼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나가기 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애굽 왕 바로는 절대 내보내지 않죠. 예, 막 회유합니다. 예, 협박도 하고요. 그리고 가려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예, 막 그런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로를 심판하심으로 이 12지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이 많은 양떼들과 심이 많은 짐승떼들, 예,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그곳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 두신 거예요. 오늘 창세기 30장에 자, 야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전박이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흰 양들이 교미를 하고 교배를 하면은 흰 양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어떤 과학적 근거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라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 왕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예. 근데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그냥 라반을 미워하시고 아니면 애굽 사람을 미워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셨어요. 예.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그것을 죄라 여기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들 향하여서 너희가 너희 종들의 삭슬 가로채지 마라. 네. 그 종들이 나에게 호소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엇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 두신 것입니다. 예. 라반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미워하시는 것 아니고요. 애굽 사람이라서 그냥 미워하시는 거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이것은 죄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것은 주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주인이 있고요. 그 주인에게 고용된 종업원들도 직원들도 그와 약속을 했는데 그 주인의 눈을 피해서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신다고요?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인들도 계시고요. 어떤 이제 뭐 우리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유스들은 앞으로 어떤 오너가 될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또 전문 경영인 CEO가 되실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되실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실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냥 허투루 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그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CEO가 될 수 있고 오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전문 경영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매니저들이 관리인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될 수 있죠. 직업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CEO가 아니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CEO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문 관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 가운데 그것을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팀 하스라는 우리 하용록 우리 회장님이 세운 건축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 같은 데서 그분의 간증이 있는데요. 그 간증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손님들뿐만 아니라 그 기업체의 주인부터 임원부터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해줘도 되는 거, 계약이 없는 것들,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엑스트라를 실천하는 거였죠. 예. 그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회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사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로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회사가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러한 교훈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을 향하여서 경고하시고 애굽 사람을 향하여서 경고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때 요즘
세상이 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 세상의 상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예.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나 회개하면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그것이 네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이런 이 방법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양들이 얼마나 늘어났으면 그 양들을 돌보는 이제 이 자기 직원들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직원들도 많아지고 그 양들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여 낙타도 많아지고, 우리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라반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여기서 보면은 이 야곱이 갖고 있었던 이 가지는 라헬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합한채와 같은 것이었죠. 예.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자, 푸른 가지라는 것은 매일 이 가지를 꺾고 와서 이것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깎아내서 항상 이런 열정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열정에 감동하여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상황을 보시고, 억압받는 야곱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점차 뒤로 가면 야곱이 해석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이 나와요. 내가 이 신풍나무 가지, 이 버드나무 가지, 이런 것을 꺾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보시고 이 일을 하셨다는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서 계속 많아집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야곱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러고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지어도 되죠. 근데 제가 이 나뭇가지를 던지기 전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제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너 그 나뭇가지들, 오늘 설교 제목이 껍질 벗긴 나뭇가지들이죠. 이 여러 나무들이 나오기 때문에 껍질 벗긴 나뭇가지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지만 껍질 벗긴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은, 자, 그거 던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고민해 보라는 그런 제 마음에 그냥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성숙된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우리 지체들 계시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직 야곱이 그 기복 신앙을 못 버렸구나. 아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아마 얼룩진 것을 낳을 거야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미신적인 생각을 따르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은 야곱이 정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신념을 발휘하는데 이게 정말 야곱의 기복 신앙이구나. 야곱이 아마 믿음이 더해지면 이걸 버릴 거야.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 과정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네. 건너뛰려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건너뛰려고 하고 이거는 기복신앙이야 하고 그냥 판단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바라봐야지 이런 것들 하면 안 돼. 맞습니다. 네.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바라봐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이 나뭇가지를 던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것마저도 함께 던지잖아요. 네. 성숙된 신앙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 껍질을 까보면 그 내면에 뭐가 갖고 있냐면은 영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야곱은 변해야 돼. 저런 모습 버려야 돼.
맞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던져야 돼 하면서 던지면서 그 나뭇가지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열망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마저도 번져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예. 성숙된 신앙이라고, 성숙된 믿음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 껍질을 벗겨보면 안에 영적인 교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 저거는 기복신앙이야. 어떻게 아냐고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지는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짐작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기도 안 해요. 예. 이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판단해버리죠. 아,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저런 걸 구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분명한 분별은 필요하지만 그 분별이 어디서 오는지, 정말 성숙한 신앙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교만에서 오는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분별할 수 있으세요? 예. 성경의 대답은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인지 신앙의 성숙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예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우리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그거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너희에게 뭐 하신다? 더 하신다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동일하게 주기도문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동일한 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러 번 하시다가 여기서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라 말씀하셔 놓고 여기서는 먹을 거 구하라고 하시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 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갈 때. 네. 그런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의 흠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이미 깨끗이 씻으셔서 우리를 다 이루십니다. 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오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탕 찍은 자들은 다 들림받고 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씨름해야 되는 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제가 완전해져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누가 요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네. 그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먼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10년, 20년 요즘 우리 젊은이들 뭐 영끌이니 예, 뭐 별의별 이야기들 뭐 자신들이 마치 200년, 300년 살 것처럼 그죠? 예.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네. 마치 내일 일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다 버려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의 빵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걸 아는 그 믿음이 성숙해 가는데 그 성숙된 믿음이 어느 순간에 영적인 교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우리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나무라고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 나뭇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예. 던져야 되는데 이 나뭇가지를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던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간절함, 사모함, 그러한 열정마저도 던져버리는 그러한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해 마십시오. 이 나뭇가지에 어떤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벗겨진 나뭇가지를 보며 우리는 기복주의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 실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시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복이다, 우리 스스로가 생명이 되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아마 어떤 분들은 너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이야기하고 가시겠네. 기복적인 것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야 돼. 그 말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나뭇가지를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의 신앙의 성숙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교만해져 버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예배당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가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그 계신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네.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어느 순간에 나의 편리함이 대체해 버리잖아요. 먹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너무 쉽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우리가 이 나뭇가지를 저것은 기복신앙이야 하고 집어 던지기 전에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때로는 그 순간 그것이 내가 중심이 될 때
그거는 영적인 교만이 될 수밖에 없던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야곱이 이렇게 내세웠던 그 가지들 보면 참 한심해 보입니다. 저런 기복신앙이 있나?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저런 어리석은 야곱이 있지. 야곱은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야복강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 돼야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다 끝을 알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입니다. 이렇게 교만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성숙과 영적의 교만을 착각하는 이렇게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공간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면서 그 성숙한 신앙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영적인 교만으로 넘어가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정말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들. 마치 라헬에게 합한채가 있었고 야곱에게 껍질 벗긴 나무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들이 다 버려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 나무를 던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의 순수함마저 버리고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셔 하나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저의 힘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나도 나 자신을 모릅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고 내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두루 감찰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숙을 갈망하며 그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착각하고 살았으면 저부터 이 영적인 교만을 신앙의 성숙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셔야지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함께하며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이 기도에 함께 아멘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영혼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영적인 교만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참으로 의지하고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